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네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지력, 학력이 힘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힘을 쓸 수 있고요. 어떤 때는 체력이 힘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좀 들어가면서는 세상살이에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더라? 머니가 중요하더라.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돈 벌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세계의 힘을 추구해 나가요. 영적인 힘을 추구해 나가면서 빵 얹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영역을 배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이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융전쟁도 펼치고 경제전쟁도 펼치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 힘이 뭔지 압니까? 그게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힘이에요. 중국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은 부드러운 힘, 소프트 파워, 그 문화적인 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힘들 가운데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부드러운 힘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향방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힘 가지고 물질을 모으기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인맥을 쌓아두기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체력을 비축해 놓기도 하고 그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주실 힘과 주신 힘, 이미 주셨던 힘, 지난번부터 쭉 지나오면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셨던 힘과 앞으로 주실 힘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유산으로 넘어갈 때는 심각한 갈등들을 빚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때 318명의 종을 거느린 큰 재정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에는 할아버지는 유목민화에서 양치고 소치고 이런 거 했는데 이삭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0배의 소약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곡식도 많은 거부가 되는 축복이 이삭의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그거 다 이삭이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 아들이 야곱과 에서 둘이에요. 야곱과 에서 둘은 하나님이 주는 새 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쌓아놨던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쌓아놓은 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이미 쌓아놓은 힘이 너무 많거든요. 이미 쌓아놓은 그 아버지의 자산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래서 둘 사이에서 장작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바깥에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서는 팥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야, 팥죽 한 그릇 더 하고 장자권 나한테 준다 하면 주지. 이스라엘 장자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면 에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멀어요. 당장 눈앞에 뭐가 더 중요하다? 내 배를 채울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넙죽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것이지 정말 판 건 아니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그것이 시화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때 주신 축복과 그것을 이어서 더 아름답게 일구어 놓은 이삭이 쌓아오는 그 모든 축복이 형 에서한테 가야 되느냐 동생 야곱한테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 때문에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죽고 죽이겠다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도망가지만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뭐하게 하시오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하게 하시오면? 돌아가게 하시오면. 돌아가면요? 돌아가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 가운데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재산이 3등분, 둘이면 3등분 합니다. 3등분해서 야곱이 두 몫을 가지고 3분의 2를 가지고 그리고 차자권을 가진 에서가 한 몫을 가지면 3분의 1을 가지는 거예요. 3분의 1 가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내 돌아가면 장자권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가지고 재산 3분의 1을 받으면 하나님 그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 할게요. 그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가 쫓겨나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따라합시다. 주신님과 주실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야곱의 꿈대로 들어주진 않았어요. 돌아가서 형과 이전 투구하면서 쟁론하고 다투고 해서 자기 몫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그거 뚝 떼서 믿음으로 11조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세우고 그렇게 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형 에서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역만리 타향에 도망가서 거기서 그에게 함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전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일구는 그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힘이 되셔서 없던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바꾸려고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속이려 하는 그 이전 투구의 현장 안에서도 계속 주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힘하고는 전혀 다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길로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길 뚫어주십니다. 동굴에 들어와 있는 건데 뚫으면 터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허철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아는 분 교회에 성회를 왔는데 제가 교제하는 분이어서 그분 성전을 짓고 한 번도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한번 가봐드렸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허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이분이 부산 분이신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가 교인이 한 80명쯤 되었습니다. 80명쯤 되고 이웃 교회가 교인이 10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10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교인 10분밖에 없으니까 다 흩어질 지경이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뭐 이렇게 퇴직해서 수고하셨다고 집안 칸 마련해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두 교회를 합치자.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주로 상가교회도 아니고 미국인 교회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 교회가 합쳐서 그냥 사람이 10명이 여기 오고 여기 80명이 모여서 90명이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셨고 저쪽 교회는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장로님이 계시고 그래서 합치고 나니까 9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살 집을 장만해 드리고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도 이렇게 충당해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장로님이고 누구라고요?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재정을 딱 잡더니 목사님 사례비를 주지 않는 겁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넉 달 때 들어갔는데 사례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달라 그래야 되나 싸워야 되나 그거 갈등이 이렇게 생겨날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신사하지. 내가 사이 맞지 뭐 하면서 사표를 내고는 이제 무적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회지가 없는 목사가 됐어요. 마음이 허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괴로운 마음도 들고 그랬더니 몇 달 그래 쉬었더니 쉬는 건 좋은데 뭐가 없고 돈이 없고 그 다음 쉬는 건 좋은데 속상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자꾸 위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존 앰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는 세미나를 하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는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한데 그 가서 뭐 좀 새로운 게 있나 하면서 그분이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데 성령이 몰아쳐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그에게 몰려드는 그러면서 은혜가 몰려드는데 갑자기 이분에게 환상이 확 열립니다. 환상이 확 열리는데 누가 보이냐? 자기한테 응당 지불해야 될 사례비를 줘야 될 누구? 그 장로님이 환상에 턱 뜬 거예요. 그 장로님이 환상에 턱 뜨는데 분노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 있지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분이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 이거 용서 못해서 마음에 끙끙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보이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백하는데 성령이 크게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그 영혼 속에 확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 만성 위험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새 힘을 주셨어요. 새 힘을 주셔서 그리고는 새롭게 목회를 해나가는데 목회지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이분이 받은 은혜 고마워서 그 성령에 관한 책들을 한국에다 번역해서 미국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번역해 주는 출판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출판사를 세워서 한국에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 있는 서구의 교회에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소개하는 출판사를 열어서 그렇게 주를 섬기다가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마침 거기 집회 오셨더라. 그래, 인사하고 책으로만 뵀던 분을 만나가 인사하고 기도 한번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세임을 받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날에 이미 있던 힘들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주어져요. 대한민국은 1950년대 기도하면서 6.25 전쟁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면서 10년 기도를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산업화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수고를 했고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우리나라의 산업들을 일구었습니다. 울산에 공단을 만들고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고 창원에 기계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수출 여건으로 먹고 사는 나라의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어졌던 많은 힘들이 오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난주에 식당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포항을 가봤습니다. 팔이 날려요. 포항에 현대제철소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지. 그리고 철강 경계가 둔화되어서 그거 선상 용광로를 불을 꺼뜨린다고 그러지. 정말 걱정이 산산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괜찮은 산업구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 3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추격해오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기도 하고 AI 시대에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집안에 결혼하고 혼수를 넣는데 청소기, 바닥 쓰는 청소기를 LG 건 안 사고 삼성 건 안 샀더라고요. 샤오미 거 중국 거 샀습니다. 뭘 이래 싸구려 샀노?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이게 더 비싼 거예요. 뭐? 중국제가 LG보다 더 비싸요. 그 성능이 더 좋으니까. 왜 비싼 줄 압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그래요. AI 시대가 들어가면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면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지만은 중국은 공부 잘하면 공과대학을 보내요. 인원수가 쪽수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진 힘들이 소진되어가는 고비들 속에서 새로운 힘이 주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길이 없을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되는가? 게다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여요. 북한과 러시아가 짝짝꿍을 하고요.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중국하고 지나치게 친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패싱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장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수리하겠다 그러는데 미국 군함을 한국 보고 만들어주세요 하려 하는데 그거 중국하고 지나치게 친하면 미국 군함 발주를 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복잡하고 이걸 얻으면 저걸 잃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은 지금 처하여 있어요. 촌에 사니까 뭐 잘 모르고 그냥 주신 밥이나 먹고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육체적인 힘이 약해져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재정이라는 금력이 물질적인 힘이 약해져 있고요. 그리고 힘 하나하나를 잃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힘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마치 우리가 2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전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대구에 초등학교 때 갔을 때 그때는 대구에 한참 섬유단지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성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성광고등학교 옆에 제일합섬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이병철 회장님이 헬기 타고 거기 내려요. 그러면은요, 창문 밖을 열고 와 봅니다. 제일합섬 거기 잔디밭에 쫙 깔려있는 헬기가 쫙 내리면요, 장관이었습니다. 바람이 팍팍팍 날리는데요. 그 속에서 이거 보면서, 야, 대구 중심에 제일합섬 때문에 대구가 밥 먹고 살지 그랬습니다. 그 섬유산업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구는 쓸만한 산업이 그 다음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대구 유명한 산업이 뭔지 압니까? 안경. 대구 유명한 산업 공장들이 어딘지 압니까? 3공단이 있는데요. 그거 전부 다 많은 공장이 울산 현대자동차의 와이퍼, 그 유리창 닦는 거 그거 만들어주는 하청업체 2차, 2차, 3차, 4차 밴더의 공장들이 거기 들어앉아 있는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산업구조를 한번 재편해 주려고 노태우 정부 때 대구 사람이니까 삼성자동차를 거기 세워주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예, 영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는 그 삼성자동차 공장 부산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 뒤로 경상도에 있는 이 산업기반들이 구미가 무너지고 대구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항이 무너지고 울산이 무너져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 있고요. 남은 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힘이 주어지지 않는 불안함의 경계선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면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새 힘이 필요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새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새로운 힘들이 부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얻게 되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래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걷고 뛰는 거 얘기합니까? 아니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삶의 전열에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새 힘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요, 어느 산업이 될지 어느 직장에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똥퍼! 이러면요, 똥 퍼는 사람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똥지게꾼 찍었어요. 그거 화장실 바깥에 있는 변소 그 문간 이래 열면은 냄새 부풀 나는데 바가지로 퍼내가지고요, 그 똥 퍼가지고는 그 다음에 배추밭에가 쭉 끓여주고요, 그 똥 퍼서 우리 밭에 부어주세요. 그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정화조가 나오면서부터. 마을에 큰 거랑이 있으면 나룻배 해가지고 배 젓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리 놓이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으로 가고 하는 고비들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정말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고 직업 있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어지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뭐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힘을 주시면 어떤 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은혜를 얻어서, 날개가 왜 필요합니까? 걸어갈 수 없으니까. 깊은 수렁을 만나서 이것은 날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에 날라서 가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역사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전력 질주할 때 있습니다. 달려갈 때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다른 박질하여도 뭐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을 받으면 이전에 받지 못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세계들이 열려져요. 야곱이 새 힘을 받았더니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놈 속여 저놈 속여 먹는 그 이전 투관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내려주시는데, 얼룩무늬가 네 양이 되리라면 다 양떼가 얼룩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져서 거부가 됩니다. 고비고비들 속에 하나님이 준 새 힘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됐는데, 야곱이 그때마다 뭐했다? 여호와를 뭐했다? 앙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크게 작게 그의 인생에 새 힘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주는 새 힘들이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은 힘이 뭐 있습니까? 돈 좀 남아 있습니까? 예. 건강 좀 괜찮습니까? 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줬는데 그 사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씩 하나씩 놓는 힘들이에요. 그리고 그 힘의 마진들이 소진되어 가는 고비들 속에 우리는 서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들이 그의 말잼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형들이 청청시야 그런 형들이 많은데 10명의 형들이 있고, 동생은 베냐민 아주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등 기댈 데가 없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그도 나무님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가 뭐가 많았으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12형제 가운데 누가 장작벌을 가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일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다가 11별이 자기에게 꾹뻑절하는 꿈, 자기의 집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 집단은 다 꾹뻑절하는 꿈. 그 꿈 해석은 뭐냐? 네가 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겠다는 말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는 2몫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1몫을 가지게 되는 그런 꿈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장자의 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는 요셉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 톨도 받았다 안 받았다? 한 톨도 안 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주셨으니까.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 재산의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장작권을 가지고서 오히려 궁궁한 형제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 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뭐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바른하게 비틀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경건 생활의 습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바른하게 비틀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누군가 섭섭한 게 생겨가지고요. 예? 허철 목사님은 3개월 사람이 뽑아드니까 마음에 섭섭한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비틀어졌거든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비틀어지는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예. 교회 말로 시험 들었단 말이지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발등 찍은 거 그거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불 내려주세요, 불 주세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 받았는데요, 마치 냄비 같아요. 양은 냄비. 라면 끓일 때는 좋습니다. 팍 끓어올랐어. 열이 더 세게 받거든요. 예, 무쇠솥은 묵직하게 끓이니까 라면 끓이다 퍼져봅니다. 양은 냄비는 팍 끓여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금방 식어버려요. 돼요? 은혜 아래 머무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면 은혜 받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에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인격을 만지시고 내 성품을 만지시고 내 성품 안에 모난 것, 어는 것 다 고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그렇게 주어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이미 주신 것을 선용할 때 이미 주신 은혜들을 무엇이든지 선용해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서울의 동안교회에 목회하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서울대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청년들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막 그러는데 청년들이 와!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젊은이는 우상이었거든요. 그 설교하면서 전하고서 와! 완전 팬레터 쓰듯이 그렇게 자기 책에 사인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타자가 김진홍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두 분이 이제 선후배지간이니까 강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습니다. 김진홍 목사 설교하는데 내가 청계천에 살 때 순이 엄마 등에 짊어지고 그 병원에 가는데 순이 엄마가 내 등에 죽었다 하인겨. 그래가 이놈의 세상 망해뿌라 하면서 막 그래 하는데 애들이 청년들이 고요해. 그 말씀을 경청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애들 울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끝나고 난 뒤에 막 박수갈채를 터주는데 그 박수갈채가 김동훈 목사님 본인이 박수 받을 때보다 더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젊은이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마음하고, 또 하나는 저분은 왜 저렇게 저 아이들에게 그렇게 존중받고 그렇게 뭐 그냥 쇼맨십 떠가지고서 들었다 놨다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박수를 받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한 따라 합시다. 저분은 살아냈구나. 예. 좋은 설교하고 좋은 말하는 건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저분은 청계천에 가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씨름하고 그걸 살아냈구나. 하나님이 준 그 힘 가지고 모자라니까 등짐 짊어지고 나가서 그거 넉마주의 해가지고 버는 거 가지고 밀가루 사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살아내 봅시다. 100원 주시면 100원 가지고 살아내 봅시다. 1000원 주셨으면 1000원 가지고 한번 살아내 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요, 주님은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전혀 새로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풀어지고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 인생에 더하여져서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크게는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작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더 작게는 내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좁게는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 좁게는 우리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미 주신 남은 힘 가운데서 주님께 선용하면서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때 이 주님의 새 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아버지 주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민족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내남면 이조리 안에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는 은총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 새 힘을 간청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근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